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 폭염과 또 긴 장마와 또 열대야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가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곤고한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어려운 이 시대를 또 이 계절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 6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셨지만 6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6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시간의 양과 그리고 이 지리적인 공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짧지 않고 또 작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최소 헬라에만 3개월 머물렀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석 달을 머물렀다고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의 양을 이 6절의 짧은 말씀에 담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낯선 그러한 지명들을 많이 이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마게도냐라든지 또 헬라라든지 또 수리아라든지 또 이 아시아라든지 또 이러한 아주 큰 지명, 큰 넓고 큰 지역을 의미하는 명칭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드로아, 또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그리고 빌립보 이러한 크고 작은 도시들의 명칭까지 여기 이 짧은 본문에서 담고 있는 아주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시간상으로도 짧지 않고 또 공간적으로도 많은 그러한 지리적인 그러한 명칭을 이 속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바울의 선교의 그 행로를 이렇게 단순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교 여정의 행로보다 오늘 그 속에는 더 깊고 더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길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야 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부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 전도의 여정을 보면 4차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성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5차에 걸친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0장은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중에서 3차 전도 여정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정이 거의 맞춰져 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 오늘 성경에 말하면 수리아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 수리아가 어딘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교회가 있는 안디옥이 바로 이 수리아에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의 기초 위에 가장 먼저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곳도 이 로마 시대에는 수리아 땅이라고 불렀어요. 네, 수리아 땅. 우리가 알기 쉽게 시리아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그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돌아가는 귀환의 여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리적으로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할렐루야. 자,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바울 사도가 어딘가를 떠났어요. 그곳에는 소요가 있었고 그 소요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한 후에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마게도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떠난 곳은 어디일까요? 이 3차 전도 여정 중에서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랜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20장의 바로 앞에는 어떤 무슨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이 나오죠. 그 19장의 에베소에서의 바울 사도의 사역, 복음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을 이 19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특별히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 여러분 다 아시죠? 두란노 서원 하면 우리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에서 헬라의 그 사상과 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그 에베소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한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19장이니까 바로 앞장이니까 17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전해진 그 에베소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여러분 이 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미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행하는 주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술을. 그러한 점치는 일, 주술을 행하던 그러한 정말 이 악한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사용하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헛된 것이구나. 그래서 그 불살은 책의 값을 따져보니까 얼만큼이나 되었다요? 얼만큼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 5만이나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 땅에 일어나고, 그 부흥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불길처럼 이 에베소 땅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이렇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과 말씀이 전해지자 에베소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졌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를 넘어서 에베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라고 불리워지는 그 인근의 전 지역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두아디라, 골로새서, 또 뭐가 있죠? 빌라델피아, 여러분 사대, 서모나, 이런 지역이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 지역들은 한 번도 바울 사도가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곳에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바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곳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우상을 섬기러 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돌아가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빌레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자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인근 소아시아 전역에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사망과 어둠 속에 신음하던 영혼들이 건짐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흥황하게 이루어지던 에베소에 작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요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은 은장색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은장색은 은 가공업자예요. 은 세공업자예요. 은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또 은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아뎀이라고 하는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마게도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로마 전역에 펴져 있는 아뎀이라는 우상의 여신을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팔아먹고 장사를 해서 막대한 그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보던 사람이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데미 신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아데미 신상은 여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여신 우상이에요. 가슴이 무려 2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그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지금도 에베소 가면 그 길 커다란 사거리 중심에 그 가슴 24개 달린 그 아데미 우상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고 그들이 생명의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우상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들은 에베소에 와서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해마다 그 아데미 우상의 그 신상을 해마다 바꿔가며 사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사가지 않는 거예요. 우상의 신상을 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대한 손해가 오늘 손해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손해로 인하여서 더메드리오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바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요로 인하여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어지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인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원형극장,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분노에 찬 군중들과 함께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갔더라. 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그 에베소에서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에베소의 복음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그곳을 떠나 이제 마게도냐로 갔어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지방을 얘기해요. 이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리고 그 지방으로 다니며,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지방을 두루 다니며, 오늘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다시 말하면 두루 다니며 곳곳에 세워진 이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들이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아볼로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대요? 어디에 이르렀대요? 헬라에 이르러. 네, 끝에 나오죠. 헬라. 예. 이 헬라는 여러분 마게도냐는 저 북쪽에 있는 땅이라면 그리스 지도를 놓고 보면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면 이 헬라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헬라는 그리스 남쪽에 아테네가 있고 그 옆에 고린도가 있어요. 당시에 헬라라고 말할 때는 그 헬라의 대표되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그 고린도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도 설명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갔는데 마게도냐를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많은 말씀들로 위로하고 그렇게 다니며 결국 헬라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로 갈 때 당시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 파로 나눠져서 크게 싸운 거예요. 당신은 바울파요, 당신은 아볼로파요, 당신은 게바파요, 당신은 그리스도파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러한 가슴 아픈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먼저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지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권면했지만 그래도 듣지 않아요.
바울 사도를 만나기는커녕 문 밖에서 내쫓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가슴 아픈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들려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그리고 디도가 긴 시간 동안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마게도냐에 있던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 있던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 마게도냐에서 온통 바울 사도의 마음은 여러 교회를 돌아보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가 늘 걸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으려나.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그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 눈물의 편지를 써서 들려보냈던 디도가 그 마게도냐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말씀 앞에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그들이 결단했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다시 복음을 붙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디도가 돌아왔으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에서 더 사역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가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갔어요? 헬라에. 헬라는 곧 고린도라 그랬죠. 그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오늘 거기는 어디예요? 헬라 고린도를 얘기해요. 고린도에서 몇 달 있었대요? 석 달. 3달 동안 있다가 이제 그 3달이 지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수리아는 아까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본토 땅을 얘기해요. 그곳으로 가고자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미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게도냐를 다시 거쳐서, 여러분 마게도냐로 이 배를 타고 저 수리아 땅으로 가는 것은 빠른 길인데 다시 마게도냐로 육로로 이용해서 저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가기로 작정을 했다, 계획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러분,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라 그랬죠. 그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닷새만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드로아에 드로아에 가서 그들 오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물렀다.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고 긴 내용이었죠. 그런데 지도로 보면 간단해요. 지도를 제가 준비했어요. 진작 보여드릴 거 그랬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 보이시죠? 에베소 보이시나요? 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곳이 에베소. 저게 터키 땅이에요. 자꾸 누르지 마세요. 네, 터키 땅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 여정 그 위에 빨간색으로 고린도 보이시죠? 네, 그 지역이 그리스 땅이에요. 저 위에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다시 어디로? 고린도, 헬라로. 그죠? 이 여정을. 그래서 고린도에서 몇 달 동안 머물렀어요? 3달 동안 머물렀다 그러죠. 석 달 동안 머무르다가 그 머무르는 동안 옆에 파란 글씨로 로마서라고 써 있죠. 그 로마서를 그 겨울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곳에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배를 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위협함으로 배를 타고 가지 못하고 고린도에서 다시 육로를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요? 마게도냐로 올라간 거예요. 자, 다음 장면.
자, 고린도에서 다시 어디로요? 마게도냐. 눌러주세요. 자, 마게도냐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저기 막 바다를 거쳐서 올라갔는데 사실은 육로로 올라간 겁니다. 육지로. 그리고 마게도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드로아 보이세요? 드로아. 자,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아소를 거쳐 미들레네, 가오, 사모, 고스, 로도, 밀레도, 로도, 고스, 이 바다라 이 거쳐서 수리아까지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지도로 보니까 조금 아시겠어요? 네. 오른쪽에 있는 땅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왼쪽에 있는 땅이 그리스예요. 그 가운데 있는 바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게해라고 부르는 바다예요. 지중해 속에서도. 자, 넘겨보세요. 이제 화면을 걷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길고 복잡한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 여정은 무슨 여정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여정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 바로 이 길고 먼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그 모든 여정이 복음을 위한 여정이었고 어느 한 여정도 쉽고 편안한 여정이 없었어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소동이 일어났죠.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도 겪었어요. 마게도냐로 바울 사도가 소요가 그치고 떠났지만 그 마게도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말할 수 없는 다툼과 분쟁 속에 교회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온통 염려와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냥 평안해 보이는 여정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헬라로 내려와서 오늘 석 달을 머무는 동안에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 여정도 쉽고 편안한 여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길고 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살리고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길고 많은 여정 속에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7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7명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총 7명이에요. 잠시 두세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비모라. 7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제가 오늘 다 설교하다 보면 저녁 때까지 해야 돼서 그렇게 하면 우리 다 시험에 드실까 봐. 이 사람들의 여러분 출신 지역만 보면 여러분 어떤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베레아 사람이라 했죠. 아까 베레아는 어디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분, 그 지역에 대표되는 교회가 바로 베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는 마게도냐 지역을 대표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죠. 데살로니가도 이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더베는 어딜까요? 더베는 저 갈라디아,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뿌려
그것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대표되는 교회가 더베예요. 그리고 또 어디 뭐가 나와요? 디모데 나오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 루스드라도 갈라디아죠. 1차 전도 여행에서.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는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뿌린 지역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사람이라 했죠.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소아시아를 얘기해요. 소아시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정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와 그 인근 지역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사람 7명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1, 2, 3차가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복음의 여정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 사도보다 먼저 여러분 두로아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먼저 두로아에 가서.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가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로아에 그들이 먼저 갔다는 얘기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의 여정에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 그 길을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향한 여정이 순종되어지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열을 내고, 여러분,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들은 각 지역의 대표, 이 각 지역에 복음이 뿌려지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16장 마지막 고린도후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돕고자 이방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여러분 연보를 모아요.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 길을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헌금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모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극심한 고통 속에 지금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어요. 전 세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염려하며 그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헌금을 모아서 대표들을 뽑아서 그곳에 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의 커다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개개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여러분 그러한 촉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순종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길에 함께 가는 교회,
여러분 그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6절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위하여 걸어갔던 그 순종의 여정,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거룩한 동행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참으로 불길이 번져가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